네, 우리가 아직 1월이기 때문에 새해 인사를 해도 그렇게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쁘다는 말은 항상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척 하지 마. 안 그래도 예쁘니까. 네, 한번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해 보시죠. 네, 예쁜 척 하지 마. 안 그래도 예쁘니까. 네. 올 한 해 얼굴도 예뻐지시고, 네, 믿음도 더 예뻐지시길 바랍니다. 요즘 관찰 예능 중에 나 혼자 산다 이게 되게 인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그 제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나도 혼자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 네, 나 믿음으로 산다. 나 믿음으로 산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뭐 인사한 김에 또 옆에 분들하고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한나의 성숙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2019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가 보여준 우리 행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었죠. 오히려 주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목회자들도 또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정말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었는지 스스로가 그 민낯을 다 드러냈습니다. 또한 세상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권위,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통해서 생기를 얻고 활력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생기를 얻고 활력을 얻으려면 믿음뿐이 없다. 우리가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질 때 교회가 생기와 활력을 다시 얻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또한 교회는 주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지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참 귀한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셨을 때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서 우리 백부장 이야기 아시죠? 백부장이 예수님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께 정말 진실한 그런 믿음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접하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라셨대요. 놀라시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고 감격하셨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때, 우리가 참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실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능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지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시고 자비로우셨던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십니까? 제가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는 이 신앙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본질이 이게 훼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순수함이 오염됐고, 또 믿음이 이제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 이 믿음이 오염되지 않아야 된다. 세속화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예 모든 문화는 악한 것이다. 모든 세상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단절돼야 된다, 교회가. 그리고 모든 문화를 배격해야 된다. 우리가 이걸 아주 전통주의적인 입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문화를 떠난 믿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도 성육신하셨다는 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또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악하게만 보는 것도 편협한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문화를 다 배격하고 세상을 다 등지고 그냥 우리 믿음을 지키겠다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전통주의적 입장은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의 죽은 신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우리가 너무 문화를 막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겠어요? 인간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인간적 욕구에 더 관심을 갖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믿음이 세속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세상을 등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이런 전통의 정신, 이런 믿음의 정신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은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이런 정말 아주 또 문화적인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이 길은 성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믿음이 성숙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문화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 안에 있으니까, 우리 세상 안에 있는 믿음 아닙니까? 세상 안에 있는 믿음이죠. 하지만 세상을 위한 믿음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믿음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한나의 이 성숙한 믿음이 갖는 그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한 영적 원리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그런 세워지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성숙한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우리 대부분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거죠? 예? 여러분, 추운 겨울입니다. 수요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정말 믿음이 있든지, 정말 믿음이 없다면 그분은 생각이 없는 분입니다. 예? 여러분,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숙한 믿음인가, 아니면 미성숙한 믿음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성숙도를 가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세상에서 막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말씀대로는 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근데 주일날은 교회는 와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어떻죠? 굉장히 좀 죄책감이 있습니다. 막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심리 상담 수준의 그런 믿음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우리가 벌 받을 것 같고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또 믿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보험과도 같고 투자 상품과도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내 입장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라는 존재가 그 안에 개입해도 될까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은 우리가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믿음이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믿음이길 원하는데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면 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그것에 감격하고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의 은혜를 인정하는 게 철든 자녀 아닙니까? 그게 성숙한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우리가 다 인정할 때,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감격할 때, 그것을 찬양할 때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마치 내담자가 되어서 상담자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쏟아놓듯이 자식이 없는 조금 외로움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외로움도 있을 것이고 그 괴로움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본물처럼 쏟아놓고 기도를 했죠.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9절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 엘가나와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그를 생각하신지라. 전 이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는 게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셨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추억에 불과하지요. 근데 여호와께서 생각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상대방과의 약속을 기억하신다면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시고 기억하셨기에 희망이 없는 한나에게 미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한나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해서 여호와께서 생각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여호와께서 생각해 주셨기에 우리 20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사무엘이라 짓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런 뜻이죠. 이 말을 좀 쉽게 풀이하면요, 사무엘의 그 엘이라는 게 여러분 히브리 말로 신, 하나님을 뜻하는 거 아시죠? 우리 복수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엘로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엘로힘이라고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이 말을 쉽게, 이 사무엘이라는 말을 쉽게 번역을 하면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El listens.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는다, 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나가 여호와께서 생각해 주셔서 아들을 얻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그 아들의 이름을 El listens, 사무엘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에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그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할 때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목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정말 알고 계십니까? 정말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정말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말씀대로 못 살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매번 너는 그 모양이냐 하며 막 혼내십니까? 너는 구제불능이다 비난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붙잡게 하시면서 우리를 모든 죄악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지만 또 한계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절망하며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될 줄 알았는데 이번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만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며 핀잔하십니까? 염친도 없냐며 외면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피할 길을 내시며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다가 때로는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은혜를 인정하며 경험해야 되고 내일도 이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다시 생기와 활력을 얻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지위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성숙한 믿음은요, 일상에서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이 삶에서 자기 마음대로 되는 대로 막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주리 교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광주리가 물속에 잠겨 있을 때는 그 속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광주리를 걷어올리는 순간 물이 다 새어서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을 빗댄 표현입니다. 교인들 중에요, 그나마 교회에 있을 때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교회 밖만 나가면, 일상에 들어가면 정말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사람을 가리킬 때 그 사람을 광주리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일상에서 사명자가 아니라 되는 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들을 조롱하는 뼈아픈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중성의 그 간격을 조금씩 좁혀나가는 것, 그게 성숙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천주교 이야기에서 좀 죄송한데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예배를 뭐라고 부르죠? 미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미사의 참뜻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 예배 마지막에 그 선언을 한대요. 이테 미사 에스트,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이 말에서 이제 미사라는 말이 왔다고 해요. 이 말을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배는 이로써 마친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liturgy after liturgy. 네, 제 영어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입니다. 예, 예. 예배 다음에 예배, 예배 다음에 예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일상에서, 가정에서 믿음으로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일상에서 사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네, 여러분, 과연 육아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육아를 무엇으로 정의하십니까? 저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영광스럽지만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죠. 엄마와 때론 할머니가 자기 자식이니까 육아를 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와 할머니들에게는 육아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감당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육아라는 그런 일상, 그것을요 사명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감당하는 성숙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21절에 보면 그 엘가나가 온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려 올라가죠. 근데 우리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육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나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예배 빼먹은 겁니까? 예? 아니죠. 여러분, 한나는 육아라는 일상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육아를 핑계로 교회 빠지라는 이야기 하는 것 아니라는 것 아시죠? 그만큼 일상생활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잘 감당하는 성숙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성숙한 믿음으로 이렇게 육아를 사명으로 감당한 것은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한나가 젖되기까지 사무엘을 양육했죠. 이게 돌 정도까지 이렇게 양육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유치원 다닐 정도까지 키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현대 상담학자들이 유아기 시절 그 아기를 엄마가 잘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장에 있어서, 인격 형성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애착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유아기 시절 엄마가 그 아이를 잘 양육하면 아이 안에 뭐가 생겨요? 신뢰감이 생겨요. 그래서 성장한 이후에도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유아기 시절에 엄마로부터나 아니면 양육자로부터 어떤 제대로 양육을 못 받고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불신이 쌓이게 되면 성장해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양육이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정말 사명의식으로 충만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나가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만 분인나에 대한 개인적인 한풀이 또는 열등감 때문에 그녀를 이기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믿음을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은 이기적인 믿음이죠. 물론 남편이 있는데 아기가 없으니 얼마나 그게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개인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한나는요, 그런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밝히고자 하는 성숙한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한나에게 이런 큰 그림이 있었다니 너무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싶다 생각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요 자식을 낳으면서 나신이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나신이는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려는 헌신된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다 가나안 문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나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아들 하나 얻고자, 자식 하나 얻고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협상한 것일까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나신으로 드립니까? 그게 아니죠. 그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기본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거룩한 자녀로 세우고 싶은, 이 어두운 시대에 거룩한 자녀로 세우고 싶은 그런
사명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신인으로 서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여러분, 나신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떠나서 성전에서 자라야 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나신인이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젖되자마자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사무엘의 성전에서 이후로 성장하게 합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한나가 자식을 통해서 한풀이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당시 사사시대의 이 어두운 영적 현실 가운데 이 사회적 모순과 고통이 많은 시대에 이 자녀를 정말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일상에서 사명자로 사는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경쟁력 있는 믿음이 있어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숙한 믿음은 자원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24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러분, 숫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 굉장히 상당량의 재물을 한나가 드리고 있습니다. 절망하던 한나가 이제 감사하는 한나가 되어서 굉장히 풍족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나의 믿음에 있어서 이 상당량의 풍족한 재물이 핵심이었을까요? 아니죠.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은 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한나가 보여준 믿음의 핵심은 상당량의 재물을 드리는 것, 그것에만 있지 않았어요. 무엇에도 있었습니까? 사무엘을 드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나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의 인생 전체를, 자기의 존재 전부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어떤 믿음이 성숙한 믿음일까요? 그냥 말을 잘하는, 말을 유창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 성숙한 믿음일까요? 아니죠.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며 하나님께 배짱 튀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과 그 모든 것을 주께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유명한 선교사 스터드처럼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우리의 어떤 희생도 결코 지나친 것일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도에서 한 선교사가 어느 날 아침 그 겐지스 강을 향하고 있는 한 힌두교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아들을 보니까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신체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아들을 봤는데 아주 잘생기고 건강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그 여인이 왜 두 아들을 데리고 겐지스 강으로 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신에게 바치려고 하는 것이었죠. 선교사는 한참 동안 여인을 설득했어요. 그리고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에
선교사는 강둑에서 그 여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한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고 여인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과 슬픔을 삼키며 강둑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건강하고 잘생긴 아들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아주 조심스럽게 슬퍼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찌해서 장애를 가진 아들이 아니고 건강하고 잘생긴 아들을 포기했습니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신을 믿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인도에서는 언제나 최선의 것을 받는 위대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믿음의 현주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성숙한 믿음 그대로,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하다면서 나는 범사에 시험 들고 항상 상처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그 미성숙한 믿음, 성장 장애를 겪고 있는 믿음, 시험과 상처에 취약한 연약한 믿음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숙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정말 인정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사명으로 알고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 자신의 삶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숙한 믿음은 나 자신과 교회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된 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7장 주 있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한나의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인지 아니면 미성숙한 믿음인지,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그런 믿음인지,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인지 아니면 연약한 믿음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2019년도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삶에서 인정해서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추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일상에서 정말 사명자의 삶을 살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생기와 활력을 얻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놀라운 지위를 갖게 되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